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자, 먼저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이제 천수경 해제인데 첫날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이 천수경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수경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불교에서 독송하고 있는 이 천수경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의 개념과는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금강경이나 또 하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경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그죠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천수경은 우리가 이제 독송하는 이 천수경은 경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 천수경은 기도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기도문.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원천수경은 또 따로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금강경처럼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기록된 원래의 그 원본 천수경은 따로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 중에 독송하는 이 천수경은 기도의 하나의 어떤 그 형태별로 구성되어져 있는, 여기에는 이제 발언의 내용도 담겨 있고 찬탄의 내용도 담겨 있고 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내용이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이제 기도문이 바로 이 천수경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마다 이제 종교적인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의 신앙의 가장 이제 기본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는 찬탄입니다. 찬탄. 이것은 사실 불교만에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가 여기에 다 포함돼요. 뭐 기독교도 이제 기독교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형태가 있고, 그렇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성당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찬탄이다. 찬탄.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천수경에도 보면 찬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겁니까? 바로 불보살의 공덕과 자비, 그죠? 그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공덕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천수경은 관세음보살, 관음 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기도문요? 관음 기도문이에요. 관음 기도문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관세음보살을 뭘 찬탄하는 거예요? 공덕과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공덕, 또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비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탄과 동시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 귀의 내용이. 귀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지하는 거죠.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제 불교에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그 나무라는 말이 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돌아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님에게 내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겨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참회. 그죠? 참회.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내 잘못에 대한 참회. 그래서 이제 천수경에 보면 참회 기도 형태가 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스님 참회기도 어떻게 따로 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천수경 안에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천수경 안에 이제 이 참회에 대한 이제 내용이 다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발언이에요. 발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불교의 신앙에 있어서 찬탄, 귀의, 참회, 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요 모든 것들을 다 갖춰진 것을 뭐라 하느냐?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기도한다 하면 그냥 뭐 다란이를 뭐 몇 번을 하고 뭐 불보살의 명호를 뭐 몇천도 부르고 뭐 이거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행위지만은 중요한 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찬탄과 귀와 참회와 발언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바탕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의 어떤 신앙적 그 행위 속에 이것이 가장 핵심. 이거는 이제 불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찬탄이에요. 이게 약 한 뭐 퍼센트지로 친다면 한 70% 정도. 그래서 종교는 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불교에서는 찬불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죠.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찬송, 찬양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의 기도의 행위에서 보면 그들이 하는 찬송가가 전부 뭐예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 특히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지금 우리 한국 불교, 그죠? 불교라는 어떤 색깔을 가진 모습들이 뭐 일본, 중국, 또 티베트, 동남아, 유럽, 세계 각국에 이제 불교가 퍼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한국 불교는 또 한국 불교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 불교는 우리가 흔히 대승불교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셨죠, 그죠?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이면서도 우리는 뭐요? 선불교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선불교. 우리가 이 말하는 참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고 있는 이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찰 이름을 무슨 사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선언. 이건 뭐냐면 선의 그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찰이 모든 어떤 교리라든지 공부라든지 신행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 또 혹은 뭐 대승불교, 선불교 이런 여러 형태의 모습들을 전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통불교라고도 합니다. 무슨 불교예요? 통불교.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너무 많잖아요. 색깔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잖아요. 사찰마다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달라요. 사찰. 어떤 사찰은 말 그대로 참선만 하는 사찰이 있고 어떤 사찰은 기도만 하는 사찰이 있고 또 기도 중에서도 뭐예요? 어떤 사찰에 가니까 관세음보살 관음기도만 하고 어느 사찰에 갔더니 독성기도만 하고 나한기도만 하고 색깔이 다 크게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 다른 색깔들이 전부 크게 보면 뭐예요? 하나의 모습에서 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불교 의식과 기도 수행에 있어서 한국 불교는 천태종이 됐든 뭐 어떤 종파가 됐든 간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독송하는 기도가 바로 천수경 독송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천수경은 뭐 여러분들이 조계종 다니다가 다른 뭐 천태종 봐도 똑같아. 천수경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천수경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기도 의식에 있어서. 그런데 이 천수경은 교리적인 측면보다 뭐의 내용이 풍부하다? 신앙적 내용이 풍부하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경은 경인데 우리가 경하면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사상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천수경을 보면 전부 어떤 내용이에요? 찬탄하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귀하고 이런 내용들.
그걸 누가 하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수경을 읽고 있는 내 당사자가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부처님께 찬탄을 하고, 그죠? 관음보살님께 참회를 하고, 귀의를 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 내용이 풍부한 경전이 바로 천수경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천수경은 간음 기도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경을 공부할 때 경명을 먼저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되는데, 당나라 때 서천축은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인도의 스녀 사문인 가범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인도 승려가 범어로 된 인도말을 가지고 뭘로 번역을 해요? 중국어 한자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중국 스님이 그죠? 부처님의 경전을 어떻게 또 번역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인도 범어로 된 것을 또 중국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의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을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로 부처님의 경전을 접하잖아요. 이거는 뭘로 번역해요? 인도말로 된 것이 다시 뭘로? 한자로 번역이 되고, 한자로 번역된 것을 다시 뭘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몇 번 이루어져 있어요. 두세 번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나라 인도의 사문인 가범달마가 한역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경명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수천안 간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라니경. 원래 이제 이 천수경의 경명이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기네요. 천수천안 간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라니경. 그러니까 이제 천수경은 사실 이 경명 속에 모든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줄여서 그냥 천수경,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천수다라니경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천수경이라고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천수다라니경이라고 하는데, 자, 나중에 이제 이 경명은 뒤에 가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보면 따라합니다. 천수천안을 지니신 관세음보살의,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음신앙은 굉장히 이제 아주 보편화된 신앙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 세 나라를 뭐라냐 동북아시아라고 얘기하죠, 그죠? 동북아시아. 아시아권인데도 이제 동북, 북쪽이 동북아시아라. 우리가 이제 보통 동남아시아,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북아시아권인 이 삼국에 있어서 불교가 전래돼서 이제 널리 보편화된 신앙이 관음신앙, 지장신앙 이 두 신앙이에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신앙이 있지만은 가장 널리 보편화된 신앙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관음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관음신앙 중에 보게 되면 이 관세음보살님 또 한 분이 아니야. 수월 간음도 있고, 여유륜 간음도 있고, 마두 간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천수천안 간음보살. 그래서 중생의 입장에서 가장 이제 중생들에게 뭔가 힘이 되어주고, 그죠?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주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누구? 바로 천수천안 간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그럽니다. 넓고 크고 걸림이 없는 대자비심. 자, 이 마음이 바로 이게 이제 전부 신자에 나중에 이제 이 제명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핵심이에요.
관세음보살인데 그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넓고 크고 걸림이 없는 대자비심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넓고 크고 걸림이 없는 대자비심을, 그것을 뭐해? 그 마음의 다라니 속에 딱 간직해 있다. 그래서 그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이제 원천수경의 경명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천수경은 관음신앙에 대한 기도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수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관음신앙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관음의 명칭에는 두 명칭이 여러분들이 익히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럽니다. 관세음, 관자재. 관세음, 관자재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관음보살을 이렇게 이제 두 명칭으로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널리 불려지는 것이 그냥 우리는 뭐요? 관세음보살이고, 관자재보살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관자재보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인도의 말인 범어로 한문으로 번역이 돼요. 한문으로. 수천 년 전에 이미 한문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제 그 번역을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역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경.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에서 부처님의 불교가 탄생이 돼서, 그죠? 불교가 탄생이 돼서 여러 나라로 이제 전파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로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되면서 이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 이제 번역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이 됐다 해서 한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표현을 하는데, 이 역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현장 스님, 현장 법사 들어보셨죠? 당나라. 이 스님은 당나라 때 인물이에요. 당나라 때. 당나라 현장 삼장 법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대표적인 서유기의 그 인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서유기 속에 등장하는 뭐 손오공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많은 역경가 중에 또 이분이 있는데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세요. 구마라집.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분은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인도. 그죠? 인도 스님이에요. 반면에 현장 스님은 당나라 때 인물이에요. 이 두 스님이 가장 이제 대조되는 이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경전을 신역이라고 합니다. 신역. 그러니까 경전도 신역 경전, 구역 경전이에요. 기독교처럼 신약성서, 구약성서에 있듯이 불교도 이제 그 번역에 따라서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은 무슨 신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다르겠죠, 그죠? 달라요. 반면에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을 뭐라 그래요? 구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반야신경은 누가 번역했어요? 현장 스님.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해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강경, 우리가 독송하는 금강경 있죠, 그죠? 금강경은 누가 번역해요? 구마라집 스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 두 분 다 대단한 번역가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것은 엄청난 어려운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지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 하나 이렇게 편찬하는데도 엄청난 책 하나 발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뭐 경전을 수백 권씩 막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마라집 스님 번역을 구역이라 하고 이제 현장 스님을 신역이라 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관세음보살의 범어가 아발로키테스파라 이렇게 읽어요. 아발로키테스파라라고 읽는데 이것을 이제 현장 스님은 뭘로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은 뭘로 번역했어요? 이제 현장 스님은 관자재. 현장 스님은 뭘로 번역해요? 관자재로 번역을 했고 구마라집 스님은 관세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발로키테스파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번역했다는 똑같은 이제 관음보살을 일컫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세음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이제 왜냐면 뭐 여러분들이 듣고 외우지 않잖아요. 자꾸 듣는 수밖에 없어요. 관자는 이 관자가 중요합니다. 한자로 이 관자는 볼관자예요. 무슨 관? 볼관. 관자. 한자 획수가 좀 많습니다. 볼관자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또 한자가 있는데 이 견자가 있죠, 그죠? 그는 뭐예요? 볼견자예요. 볼견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불교 공부는 어학이에요, 어학. 그 어학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상을 배우는 공부가 불교학이 그래서 불교학이 어렵습니다, 사실.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보통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5개 국어, 6개 국어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했다 할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글자 하나하나를 뭘 해야 돼요? 뜻을 이해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까지는 뭐 그 정도는 안 하더라도, 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관세음, 왜 관세음이라고 했는가, 왜 관자재라고 했는가를 이해가 돼야 됩니다. 똑같은 보는 건데, 달라요. 이 밑에 이 볼견자는 이거는 뭐예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시각의 형태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견이라고 해요. 눈으로 보는 건 뭐다? 견이에요. 근데 그러면 위에 거는 뭘로 보는 거겠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도 본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본다? 마음으로 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시각적인 것은 뭐냐면 한계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문 너머는 봐요, 못 봐요? 문 너머는 못 보이죠. 그러니까 시각은 보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보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죠. 과거도 볼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서울도 볼 수 있어. 제가 요즘에 이제 서울에 시간 나면 뭐 하냐면 경복궁을 쭉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스님 한 분이 경복궁 이제 스님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간혹 시간 나면 경복궁에 주에 창경궁도 있고 비원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또 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입장료를 내야 되잖아.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보면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복 입은 사람들.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막 한복 입고 막 경복궁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걸 말 자주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매표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입고 있는 게 한복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게 전통 의상이다. 실제 스님들이 입고 있는 승복이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에요. 근데 이제 경복궁에 입고 다니는 한복들은 개량 한복이에요. 막 그냥 어우동 이런 한복들이지. 우리나라 그죠? 전통 한복은 아니거든. 젊은 애들이 입는 거.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또 좀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스님이 회의하는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문화재청에 그 궁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이제 저희 불러갖고, 아니, 한복,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게 한복인데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스님들 그 저고리, 적상,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기까지는 이제 허용을 하는 걸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실제 스님들이 이 장상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장상은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 아니고 스님들이 입는 동방 적산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조선시대 이후로 이제 단지 이제 스님들 옷은 뭐냐면 그 물만 들인 거죠. 먹물만 들여놓은 형태고 원래 스님들이 입는 옷이 우리 전통 의상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사진을 다 찍어간 거예요. 스님들 이제 스님 옷 사진을 찍어가서 자기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시켜갖고 스님들은 이제 궁 출입을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면 내가 딱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 눈에 뭐가 있어요. 내가 경복궁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경복궁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경복궁을 내가 마치 딱 있으면 내가 그 경복궁 안에 들어가서 건정전이나 또 그 연못이나 이게 내 눈에 지금 그려져 안 그려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보는 것은 뭐라 한다? 간.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견. 자, 이렇게 이제 이 한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음이에요. 세음. 자, 우리가 관세음 할 때 이 인간 세자, 소리음자예요. 그러니까 세음이라는 말은 세상의 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소리. 다시 말해서 중생의 소리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못 살겠다, 죽겠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치 중생들은 늘 끊임없이 이 삶에 힘들고 괴로운 것을 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세상을 살다가 그죠? 힘들 때 뭐요? 절규하고 그죠? 낙담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라는 것은 고통의 소리예요. 괴로움의 그 중생들이 고통에서 실험하는 그 소리를 뭐요? 관세음보살님은 전부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힘들어. 법당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의 괴로움의 소리를 관세음보살님은 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견이라는 글자를 썼을 때는 한정되어 있는데 관이라는 글자를 쓰므로 해서 그죠? 세상의 중생의 그 괴로움의 소리를 전부 관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유자재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이 원하는 바, 뜻하는 바 모든 것을 다 자유자재로 다 능히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냐? 중생의 괴로움의 소리,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해주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세간의 음성을 관하고 세간의 모든 일을 다 자유자재로 다스린다. 그래서 능엄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시방세계의 고뇌 중생으로 하여금 그 음성을 관하여 해탈을 얻게 하셨습니다. 중생들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인데 이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계실까? 도대체 관세음보살님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곳을 보타락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타락가.
이 보타라카는 이제 포탈라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달라이 라마가 머무는 궁이 바로 포탈라 궁이에요. 티벳에 가면 달라이 라마가 머무는 궁이 이제 포탈라 궁인데, 이 보타라카라는 뜻은 광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보물이 있고 깨끗하고 청정하며 꽃과 과실이 가득하고 항상 물이 깨끗한 물이 넘치는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죠. 지상 낙원의 세계. 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특히 이제 관세음 보살님은 이 바다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보타라카,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관음 기도 도량이 있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어디예요? 저 강화 보문산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잖아요. 바닷가 옆에. 바닷가 옆에 인접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낙산산 어디 있어요? 바닷가 옆에. 남해 코리아 어디 있어요? 바다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관음 성지가 전부 바다와 인접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가면 보타라카라고 하는 이 관음 성지가 있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요. 배를 타고. 그래서 이 중국의 이 보타라카 절강성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우리나라 불자들도 보면 이런 관음 성지를 그죠? 하는 이렇게 참배들을 많이 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도 엄청 많은 데다가 보면 이제 1월 1일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보타라카를 참배를 해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이제 나지산이라고 하는 곳에 청안도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 이제 이 관음 성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관음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관세음 보살이 왜 이 바다하고 인접해 있냐면, 관세음 보살이 계시면 그 양옆에 좌우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비서죠, 비서. 비서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용왕이 있고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옆에 누가 있냐면 해상 용왕이 있고 남순 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통도사나 이런 데 관음전에 가시면 관세음 보살 옆에는 누가 있다? 용왕님이 계시고, 또 한쪽에는 누가 있고 동자, 남순 동자가 있고, 그렇게 배치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잖아요. 일본은 전체가 바다로 쌓여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와 인접한 이 지역이 관음 신앙이 성행할 수 있는, 지리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이제 충분히 고려할 만하죠,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관음 보살 가운데서도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천수천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죠? 천개의 손, 천개의 눈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천수천안 나중에 이제 지금 스크린이 좀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진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의 모습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중생들의 모든 것을 전부 구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상징화된 하나의 모습이에요. 천수천안은.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 보면 인드라, 비슈뉴, 시바신, 이런 어떤 인도인들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신의 모습의 형상을 이제 비슷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천수관음보살 형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관음신앙 같은 경우는 여러 경전, 특히 화엄경이라든지 대승경전, 또 법화경 같은 데서는 그죠? 관세음보살, 우리 오늘 관음지일 때 독송했던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법화경에 수록되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경전 형태 속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세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이제 여러 말씀들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금강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모든 경은 3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3분. 모든 경은 우리가 예를 들면 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서분이에요. 따라합니다. 서분. 서분은 이제 말 그대로 서론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어떤 언제, 어느 때, 뭐 이제 장소라든지 또 누구, 그 당시에 모여있던 대중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신행지 가지고 계시죠? 신행지 가지고 계시죠? 금강경을 한번 펴볼까요? 한문은 또 어려우시니까 356쪽에 한번 봐보세요. 356페이지 보면 금강경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뒤고 1250명과 함께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금강경 서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의 서분에는 뭐냐면 언제 누가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1250명의 대중과 어디에서 기수국 고도 기도원 정사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여기 서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특히 이 모든 경전에는 반드시 첫 구절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사람입니다. 여시아문. 지금 이제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것 보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요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 첫 구절이 나와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경이에요. 여기 이제 이 구절이 나와야지만 이제 부처님의 경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독송하는 천수경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정부업지는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원경은 따로 있고 우리가 지금 독송하는 것은 뭐다? 관음 기도의 형태로 된 기도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경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문에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어디에서 이런 이제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 정종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정종분. 그렇죠.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처음 접하기 때문에 자꾸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종분. 이거는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 본론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통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통분. 그러니까 유통분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이 경을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널리 이제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는 것이 이제 유통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전은 이러한 3분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입니다. 서분, 정정분, 유통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독송하는 천수경이 아닌 원천수경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놨어요. 이걸 이제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천수경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설처와 대중이에요. 설처. 어디에서 설했느냐? 또 그게 모인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게 이제 서론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죠? 가범달마 스님의 천수경은 이제 원천수경은 이렇게 이제 설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타락가산 관세음 궁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소가 나오죠? 부처님께서 보타락가산 관세음 궁전에 머물고 있을 때 총지다라미를 써라고자 하셨다.
총지다라니. 총지란 말도 사실은 다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란이를 설하고자 하셨는데 그 자리에 많은 보살들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누구누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호명을 하지 않고 많은 보살들이 함께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경에서의 이제 소론해요. 자, 이때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갑자기 광명 신통을 놓아요. 신통. 빛을 쭉 놓는 거예요. 이 빛을 놓자 광명은 이 빛은 뭐예요? 시방세계를 비추고 삼천대천세계를 금색으로 하게 물들여요. 이걸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키셔야 돼요. 아셨죠? 눈으로만 보면 이건 맹숭맹숭하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 안 돼. 네, 이게 이제 좀 신앙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이 정도면 좀 과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로 경전을 딱 보다가 막 그냥 이런 경우에서 막 왜? 약간 좀 너무 오버한 경우는 있지만은 그래도 참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자, 이 관세음보살이 다 그 광명의 빛을 쫙 놓자 이 광명이 온 세상을 황금의 빛으로 다 이렇게 물들여요. 이 모습을 본 총지왕보살이 보살 이름이 총지왕보살이에요. 희유한 모습을 보고 희유한 모습. 그러니까 희유한 모습이라는 것은 생전 보지 못했던 그죠? 아주 특별한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부처님께 묻죠. 부처님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이러한 신통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세상이 금색 광명의 빛으로 변해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제 원천수경에 이렇게 설해지는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 무량무수겁 한량없는 시간이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겁이라는 시간만 해도 한량없는 시간인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무량무수겁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량없는 오랜 시간 전에 말이에요. 대자대비를 성취하여 대자대비를 성취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깨달음을 완성한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은 이미 마음속에 자기의 그 공덕을 다 갖추었었다. 성취하여 무량한 다라니 문을 잘 닦아 다라니 공덕을 잘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천수다라니를 계속 독송하는 것이 뭐야? 다라니 공덕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천수다라니 독송하는 거 있죠? 그 천수다라니를 일념으로 독송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다라니 공덕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수다라니의 그 힘과 과피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아는 분들은 또 알고 이제 초신자들은 아직까지 그죠? 익숙하지가 않아서 힘든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 다라니 문을 잘 닦아서 이제 모든 중생을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자. 안락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죠?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의 다른 표현이 안락이에요. 불교에서는 안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편안하고 즐거움. 이게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뭐하기 위해서 행복해 하고자 중생들을 전부 행복하게 하고자 뭘 보인 거예요? 신통력을 보인 거예요. 그죠? 광명의 빛을 놓아서 세상을 황금빛으로 크게 물들인 것은 바로 중생들로 하여금 행복을 보이게 해서 그것을 전부 나타내 보인 것이다. 그때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따라합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있는 대다라니를 설하고자 합니다. 자, 이 다라니 공덕을 닦아서 그죠? 대자대비를 성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관세음보살이는 뭐예요? 다라니의 공덕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 다라니를 지금 내가 중생들에게 설하고자 합니다. 이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 일체의 병을 없애고자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일체 악한 업과 중재를 멸하기 위하여 모든 장애를 소멸하기 위하여 모든 청정한 것과 공덕을 증정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두려움을 멀리 여의고 구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중생들에게 설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천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수다란이에요. 천수다란인데 이 천수다란이의 공덕을 지금 이 원천수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 천수다란이를 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 지금 답이 다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열된 내용들은 보면 뭐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죠? 중생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다란이의 공덕으로 다 성취시킬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수다란이의 공덕. 첫째는 중생을 안락을 위해,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서. 중생들의 안락.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다란이의 공덕을 닦아서 그 공덕을 성취한 것 또한 중생들을 위한 겁니다. 중생, 아까 안락이라는 말은 행복이라고 했죠, 그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체의 병을 없애고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사백사병이라는 말을 이제 표현하는데 404가지의 중생들이 병을 가지고 있다. 요즘에는 뭐 더 많죠. 현대 우리가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뭐요? 병의 수는 더 증가됩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또 의학기술이 발달될수록 더 병의 수는 증가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게 되면 중생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병고가 404가지가 있다. 그래서 일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뭐 최고의 관심이 건강이잖아요. 그죠? 건강.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거. 그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삶의 어떻게 보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코로나 같이 그냥 이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일체의 병을 없애고자. 그래서 다란이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은 분들의 영업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수명을 얻게 하여. 명이 짧은 단명운을 가진 사람도 다란이 독송을 하게 되면 명이 길어져요. 수명. 풍요를 얻게 해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좀 그래도 가난한 삶보다는 풍요로운 삶이 낫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다음 생도 가난하다고 해요. 현재의 삶이 가난하면 다음 생도. 왜냐하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쌓은 공덕이었기 때문에 다음 생 또한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는 불교 경제학이 있어요. 불교 경제학의 핵심이 뭐냐?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말 때 뭐, 불교라는 종교는 예를 들면 무소유고, 청비이고, 이게 아닙니다. 원래 불교의 경제학은 부자가 돼요. 그래야지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베풀 수 있고, 남을 위해 뭔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일체 악한 업과 중재를 멸하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란이를 독송하게 되면 업장 소멸이 되는 거예요. 다란이 독송 자체가 업장 소멸입니다. 그래서 다란이를 많이 독송하게 되면 내가 숙세,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은 업은 현세의 업만은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많은 업을 우리가 지었겠어요, 그죠? 그것을 수업이라고 해요, 수업. 무슨 업? 숙세업이라고 해요. 현재의 업만도 우리가 지은 업이 많지만 그 현재의 업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것은 숙세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숙세에 내가 지어놓은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모든 일체 악업을 내 업장을 소멸하는, 그래서 업장 소멸 기도에 있어서도 이 다라니 기도가 좋은 거예요. 모든 장애를 소멸하게 해요. 그죠? 장애라는 것은 뭔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장애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다라니 기도를 하게 되면 만사형통이에요. 생각대로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안 한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내가 옆에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뭐야? 옆에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일체 장애를 소멸하고 청정한 것과 공덕을 증정하고 그 다음에 성근을 성취시킨 거예요. 성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착한 선업의 뿌리를 말합니다. 내가 뭔가 좋은 마음을 일으키죠. 그게 성근 종자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성근 종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으키려고 하고 착한 마음, 착한 생각. 우리 의식 속에서 착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 뭐야? 성근 종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근 종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선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한 두려움을 멀리 여의고 그 다음에 줄이 아주 웃기죠. 구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또 원하는 것들을 전부 성취시킬 수 있는 다라니예요. 다라니의 공덕입니다. 근데 다라니 기도해야 안 해. 이 기도가, 다라니 기도가 그 힘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독립선언도 어떻게 보면 다라니 기도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라니의 공덕의 힘으로 이 독립선언이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만들겠어요. 그죠? 불보살의 공덕의 힘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라니 기도를 오랜 동안 했지만은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 해서 그 기도의 결과가 그냥 탁탁탁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쓱 그냥 내 앞길에 뭔가 장애가 쓱 치워지듯이 쓱 치워지면서 그냥 삶이 쑥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전부 불보살의 공덕의 힘이다. 그래서 구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킨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전부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내가 중생들에게 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진 것이 바로 뭐예요? 천수다란이에요. 천수다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천수다란이의 공덕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란이를 설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관세음보살님이 말합니다. 제가 무량합법 전에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출연하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량 없는 시간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청강왕 정주열이라는 부처님이었어요. 이 부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중생을 위해서 따라합니다. 광대엄마 무예 대비심 다라니. 그러니까 천수다라니를 다른 말로는 광대엄마 무예 대비심 다라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대엄마 무예 대비심 다라니. 이걸 설하면서 금색 손으로 제 정수리를 만져 머리 위에다 손을 얹어서 만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신주를 가지고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해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청강 정주회로부터 이 신주를 받아 지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초지보살이었어요. 초지보살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행의 이제 단계에 처음 들어간 보살의 단계였는데 이 다라니를 받자마자 팔지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팔지. 초지에서 그냥 바로 팔지에 올라가요. 팔지보살 정도 되면요 이미 뭐예요? 성불에 다다른 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이나 문수나 보현이나 이런 보살들은 8지 이상의 보살들이다. 단지 이제 중생을 위해서 보살에 머물고 있지만은 이미 뭐요? 깨달음의 경계를 완성하신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세원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오는 세상에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저들의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거든 제 몸에 천수천안이 부족하리라 라고 말하자 천수천안이 부족하게 되었다. 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해서 출연하게 되었느냐라는 내용이 본 천수경문에 이렇게 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저들의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거든. 이 말은 뭐예요? 중생들이 원하는 바 그것을 능히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죠? 그 능력이 내게 있다면 천수천안이 뭐요? 부족하게 돼. 중생.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뭐요? 중생들을 손을 뻗쳐서 중생들을 천안으로서 전부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양하고 관세음보살의 그 가피에 힘입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천수경에서 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수경 독송의 공덕을 여러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데 첫째 보시면 삼업이 청정해지고 그죠? 삼업이 청정해진다는 업장 소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업이 청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얼굴이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그죠? 그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업장이 소멸되고 되어져 간다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삼업이 정정해지고 부귀영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귀영화 누구나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만 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마다 복력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재불보살이 항상 옹호를 해. 신중히 옹호를 해. 항상 여러분들 곁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수다란이의 공덕이다. 또 다른 천안천비 관세음보살보다란이 신주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체 업장이 소멸되고 또 일체 나쁜 악기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 공국에는 마지막에는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이런 이제 공덕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내용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독송하는 이 천수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천수경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간음신앙에 대해서 그죠? 관세음보살의 그러한 자비와 그 관세음보살이 지니신 공덕에 대한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새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천수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좀 더 내 자신을 업을 청정하게 하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성취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천수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수경 이제 늘 독송을 하시지만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천수경에 대해서 좀 더 하나하나씩 그죠?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글로도 이제 천수경을 하지만은 그냥 표면적인 우리가 해석된 내용 말고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아시겠죠?